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고 특별히 잠언입니다. 잠언.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에 이르는, 축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대로 살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복된 길을 가요. 그게 복이라는 게 뭐냐? 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에게도 명예롭게 살아야 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 말은 맞는데 매우 틀린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영예를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잘못 살아놓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하면 불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핍박받는 것은 맞아요. 핍박받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책임이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17절입니다. 16장 17절.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하이웨이다. 하이웨이. The highway of the upright. 의의 고속도로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떠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의에 이르는 대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악이 뭘까요? 악이. 여기서 말씀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말씀을 멸시하는, 그게 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착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더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 착한데 왜 그러냐고, 남 도와주고 거짓말 안 하고 얼마나 정직하냐고. 근데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보이는 것도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욕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게 악입니다. 이거를 떠나는 게 의에 이르는 대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void란 말은 이제 피한다는 뜻이거든요. 피한다. 그러니까 이 피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유혹이 와요. 유혹이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유혹이 없네요. 용어를 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미혹을 계속 받는 거예요. 미혹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미혹받습니다. 물질의 미혹, 성적인 미혹, 세상 명예의 미혹, 미혹이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미혹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피하라. 네, 피하라. 우리가 악을 떠나는 것이 의에 이르는 하이웨이다. 고속도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떠나는 게 좋지.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떠나는 게 훨씬 낫지요. 그 장소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더라고, 제가 보니까. 네. 굉장히 신앙생활이 단순하고 쉬워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서 기도는 하는데, 아니 그 악의 소굴에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구해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빨리 나와야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18절입니다. 계속 쭉 내려가겠습니다.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교만이나 거만이나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됐겠죠. 윤리적 도덕적인 성품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뭘 하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내 방식,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교만한 거고 사람에게도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적으로 그건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교만한 죄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몰라요. 우리 자신이 거만하다는 사실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요, 내 방식대로 하면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거 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봐도 성경대로 안 하고 내 방식, 내 뜻, 내 경험대로 한 건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거만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지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고. 왜 그러죠? 나는 사람 앞에서 인사자라는 게 겸손입니까? 물론 그것도 겸손일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이건 교만이고 거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패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경건훈련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훈련이 뭐 환상 보고 뭐 방언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물론 이것도 경건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저부터도 보면 자기 부인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네. 우리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겸손에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예.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아주 경건한 것처럼. 아주 경건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건과 겸손의 탈을 쓰고 싸워요. 이걸 탈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내 뜻과 내 방식,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CCM에 그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뭔가를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교만이고 거만입니다. 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 그래요? against 한다. 물리치신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설득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 신념이지 그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근데 우리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내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주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이 기도가 꺾어진 거예요. 옛날에 저 남미에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남미의 영성가가 있어요. 근데 그 남미의 영성가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 책이 제목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취급을 받는데요? 쓰레기 취급을 받는데요. 대부분의 기도들이. 저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의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본 그분이 괜히 한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소리는 크고 시간은 길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길로 가는 쓰레기 같은 그런 기도는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분의 얘기.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한 자와 얻는 것은 없어도 겸손한 자와 동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네. 여러분이 많은 세상에 물질 얻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선생님 한 분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생각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멘토를 하나 만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멘토가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멘토 없이 혼자 땅에다 막 헤딩하고 살아가니까 막 제가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놀러 갈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쇼핑 다니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럼 어디로 쇼핑 갈 거야? 맨날 그것만 검색하는 거예요. 어떤 백화점이 몇 프로 세일하나.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로 해가 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의 친구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19절. 그래서 동행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20절. 그러면 겸손한 자의 결과가 뭐냐? 20. 시작. 3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 거다 줄거세요. 좋은 것, 거다 줄거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합당한 것,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것, 복된 것. 예. prosperous. 이 말은 토브. 히브리 말에 토브란 뜻입니다. 토브란 말은 선한 것, 좋은 것, 최상의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브입니다. 토브, 선한 것.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우리가 5장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이렇게 물리치면 against 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공간적으로만 가까이 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요, 교만한 마음 품어서는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철야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요, 겸손한 마음 품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밤새도록 교만한 마음 품고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겸손하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차라리 1시간 기도하고 더 잘하고. 그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응답도 빠르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토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멘. 21. 겸손의 결과,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겸손한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나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요, 절대로 인간이 못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고 내가 뭐 낮아지고 싶다고, 그게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뭐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거 얼마 없으면 다 사라져요. 진짜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위에 계신 저분이 결제를 하셔야 돼요. 저분이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높아진 사람들 배합하지 마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실 때는 그만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한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유, 배가 아파. 그럼 뭐라 그러죠? 아, 전화해봐. 사촌이 논산나. 그러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게 이게 망조된 나라 아닙니까? 망조들었죠.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14장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이게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신기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들 안 그렇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남 잘 되는 거 굉장히, 설마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아주 뭐 너무너무 잘 됐고 애들도 잘 됐고, 그래? 아, 그러면 웃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설마. 영어에 is that so? 이런 말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is that so?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인토네이션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is that so? 그러면 이게 비꼬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우리 집사님이 아주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아주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복을 주셨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뭘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남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랬어?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배가 아프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길래 끝으로 올리냐고요. 아이고, 정말 잘 됐다. 아유, 집사님, 내가 다 기쁘네.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내일 같아. 너무 좋아. 시작. 해봤어야 알지, 이런 일을. 네? 이런 일을 해봤어야 알지. 배가 아파가지고 막 집에 가서 또 그냥 뭐 소화제 하나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항상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떤 형제나 자매나 지체들이 잘 됐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뭘 배울 생각을 해야지.
뭔가 그를 통해서 저분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어떻게 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대? 어떻게 하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대?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때서 설마 그럴 리가 잘못 들었겠지.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도 복을 못 받아요. 절대 복 못 받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복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일을 슬퍼해주면. 그 다음에 22절로 갑니다. 22절 굉장히 재밌죠. 22절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뭐가 된대요? 징계가 된다잖아요. 그 명철한 것이 생명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샘,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큰 풍요로운 흐르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미련하면 그만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사람은 제 귀염 제가 받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혜로웠어요. 제가 서울 간다 그러니까 야 덕겸아 서울 가면 무슨 일이든지 나쁜 일은 내가 먼저 해라. 어려운 일 내가 먼저 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은 내가 먼저 해라.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 교훈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못 시켜요. 시키면 바로 인권 했다고 그래요. 바로 교육부에 아니면 대통령 민원실에다 바로 민원 갑니다. 못 시켜요. 학생들한테 반말도 못 합니다. 요즘에는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런데 누가 하라면 안 하죠. 이렇게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어떤 학생들은 나와가지고 칠판 탁 치워요. 그리고 이만한 컵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컵을 가져온 거예요. 교탁에다가 컵을 딱 올려놓고 딱 덮어놓은 거예요. 선생님 드시라고. 그런 의미가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샘이다. 그 말은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뭘 받는 거예요?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는다. 아멘.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23절.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매주 나오죠. 23.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의 지식을 통하느니라. 24.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27. 시작. 훌륭한 자는 악을 꾀하느니 그 입술에는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28. 시작. 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24절과 28절이 이렇게 대조가 돼요. 대조. 네. 우리가 잠언을 잘 보면은요, 이게 막 말씀이 섞여 있어요. 이 말하다 저 말하다 저 말하다 이 말이 섞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제가 오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주제가 있더라고요. 주제가. 그 주제를 딱 골라내는 게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 잠언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 막 섞여가지고 몰라요. 이 말씀했다, 저 말씀했다, 저 말씀했다, 이 말씀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주제를 골라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탁탁탁탁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도. 보이죠? 그치? 보이죠? 이 주제가 보여요. 네. 자,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거기 보면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다. 그 양약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힐링입니다. 힐링. 뼈에 치료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에 보니까요, 야르페란 말은 치료, 영어로 힐링이에요, 힐링. 그러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심지어는 뼈에까지도 상한 자들에게 뭐가 돼요? 치료가 된다. 힐링이 돼요, 힐링. 그럼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용기 주고 위로 주고 힘을 주는, 그래서 내 말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요. 아니면 마귀가 계속 틈을 탑니다. 예, 순식간에 우리에게 말을 틈을 타가지고 말을 탁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 악한 사람은 친한 벗을 이렇게 이간시켜요. 여러분, 절대 사람 이간시키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려도 부족한데 사람을 이간시켜가지고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 잠 못 자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 어떤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기도는 시큼해놓고 말로 다 쏟아버려. 그거 희한해. 어떻게 저렇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이 말이 지혜로울 텐데 어떻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말은 저렇게 분별력이 없이 말에 지혜가 없지? 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고 말을 가지고 왜 저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부터 하지, 거기도부터.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뭐랍니까? 사람들 상처 주고 사람들 자라난 사람들 그냥 그 귀 팍 꺾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치유하는 이런 일에 우리 입술이 사용되기를